멘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즘 한국의 젊은 이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멘탈 붕괴라는 이 말을 줄여서 쓰는 말이 멘붕이라는 말인데요. 정신이 무너졌을 때 멘붕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때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죠. 그때를 우리가 멘붕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내 삶 속에 다가왔을 때 그때 멘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이 상황이 우리의 삶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멘붕되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다가왔을 때 처음에는 멘붕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조금만 지나면 없어지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도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미국에서는 Stay at home, Safer at home 이라는 이 행정명령이 우리들에게 떨어졌을 때 그때도 살짝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멘붕 상태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코비드 19이 장기화가 되어 가죠. 벌써 우리가 미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륙한 지가 넉 달이 지나갔고요.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를 참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조금만 더 지나가면 멘붕 상태에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사회 전반에 걸치는 영향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또 코비드 19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겠느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전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 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 블루라는 것은 이 우울증을 이야기할 때 블루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 코로나와 우울증이 합쳐서 요즘 유행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방역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심리적인 방역도 필요할 때가 바로 이때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19이 장기화됨으로써 우리의 심리 방역까지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집에 집거를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또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집에만 이렇게 있으니까 우울증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코로나 블루를 우리가 방역하지 못한다면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3대 질병이 암과 심장병과 우울증이잖아요. 그만큼 우울증이 우리들에게 끼치는 해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이 우울증을 안겨다 주는 이런 무서운 그런 전염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제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저도 토요일 날
우리 교역자들 주일 녹화하는 것 이외에는 일주일 동안 단 한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가는 것이 두려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끼치는 영향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절망이라는 겁니다. 절망이라는 한자어를 한번 보시면 절자는 끊을 절자입니다. 망자는 바랄 망자고요.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바라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 그 상태를 우리는 절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절망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킬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절망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주 무서운 병이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절망이라는 것. 아무런 희망을 갖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골짜기로 갔는데 그 골짜기에서 보니 수많은 마른 뼈가 있었다. 그것을 환상으로 보는 말씀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입니다. 그 37장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골짜기라는 것은 산과 산이 만나는 그 가장 아래쪽, 그걸 우리는 골짜기라 그러잖아요. 그 골짜기는 산과 산이 만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지 않아요. 거기는 어두움입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요. 그곳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자라는 것이 힘든, 그런 희망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데렸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아무런 빛도 없고 어둠만이 있는 그곳에 데리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서 보니까 뼈가 가득합니다. 시체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 시체가 세월이 지나서 뼈가 되어요. 뼈가 가득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있는 그 뼈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속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그 골짜기에 버려진 그 시체들 가운데 이미 오랜 시간이 걸려서 뼈밖에 남지 않은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패망을 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처음 몇 달, 몇 년은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다시 고향으로 보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저 이방인 손에 영원토록 넘겨두시지 않을 거야. 언젠가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할 날이 오겠지. 그들은 몇 달, 몇 년 동안은 희망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희망의 메시지들을 자녀들에게 말씀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요,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주신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지 않을 거야. 우리는 언젠가는 회복될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말씀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몇십 년의 세월이 흘러버리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희망들, 그 소망들을 송두리치 잃어버린 채 이제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지 않을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내버려 둘 수 있을 거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절망적인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의 모습이 바로 골짜기에 버려진 마른 뼈의 모습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나 그러면 11절 말씀 속에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체가 뼈가 되었는 것만 하더라도 몇십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텐데 그 뼈들이 말라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멸절되었다. 멸절이라는 것은 멸망하여 아예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멸절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시간이 장기화되기 시작하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절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멸절된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절망, 말 그대로 희망이 완전히 끊겨진 그 상태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스겔 선지자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말라 비틀어진 이 뼈 같은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 멸망해서 아예 없어져 버린, 멸절되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명이 주어지겠느냐?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코비드-19이 처음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언젠가는 없어지겠지, 몇 달 뒤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날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이것이 이제 장기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것이야 라는 희망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희망 없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 절망적인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었듯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신다면 저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에스겔의 대답은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이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보여주시고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쁨을 드리는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뼈들을 보니까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뼈입니다. 살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믿음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선지자인데 저 뼈들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라고 불신의 그런 말을 하기에는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현실이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살아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정말 말라 있는, 결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뼈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에스겔의 대답. 우리의 삶도 늘 선과 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늘 방황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의와 불의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 지금 에스겔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현실과 믿음 속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 라면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 줄 알죠. 근데 배가 축출할 때 라면을 끓여서 계란 하나를 탁 엮고 호로록 마시는 그 맛을 생각하면 또 안 끓여 먹을 수도 없고, 늘 우리는 이런 현실과 믿음 사이에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셀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런 현실과 믿음 속에서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 방황하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에스겔은 정말 명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다라는 것은 주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것을 알 길이 없지만 주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 뼈들이 살 수 있을지 살 수 없을지는 주님만 알 수 있고 주님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라는 대답을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답을 듣고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족속들, 그 족속들이 이제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무덤을 여는 분이 누구입니까? 거기에서 나오게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게 하시고 무덤에서 너희로 나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리라. 바벨론 포로 생활이 점점 깊어지자 고향으로 돌아갈 그 희망을 다 잃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족속들, 이제 우리의 민족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멸절되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보시지 아니하고 내일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절망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지 아니하고 내일의 희망을 주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절망은 언제 우리들에게 찾아옵니까? 우리들이 언제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우리는 두려움에 쌓이고요, 우리는 우울해지고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요, 우리는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우리는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만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미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절망이 희망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무덤에 갇혀서 나흘을
있었던 나사로에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 죽어서 나흘을 무덤 속에 갇혀져 있던 그 나사로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입니까? 그 무덤에 나와 있는 그 나사로, 배로 칭칭 메어져 있는 그 시체가 밖으로 나와 그 묶여져 있는 그 배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입니까?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향하여서, 죽어있던 그 시체를 향하여서 나오라고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그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무덤 속에 갇혀져 있는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사로가 무덤을 헤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저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뼈와 같은 멸절되어져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는 대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대언하라고요? 3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대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찾아옵니다. 죽은 자가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했던 그 말씀을 그 시체가 들었을 때 그런 생명이 생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처받았던 우리의 속마음이, 속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빌리 그레함이 전도하는 전도 집회에 나가보셨습니까?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다른 설교하지 않아요. 항상 하는 말씀이 The Bible says, The Bible says.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말, 자기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The Bible says.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생명이 완성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을 순종합니다. 이 순종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저 무덤에 가서 무덤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무덤에서 나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골짜기에 누워있는 그 뼈들을 향하여서, 그 말라져 있는 그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순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말씀 충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충만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 충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충만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충만이고요, 성령 충만이고요, 또 하나는 사랑 충만이지 않습니까? 말씀 충만은 말씀을 듣고 읽는데 그치는 것이 말씀 충만이지 않습니다.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져서 그 충만된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코비드-19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절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직장에 나가지 못하여 일자리를 빼앗겨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혹시 가족 가운데 한 명이라도 전염될까?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있습니까? 홀로 지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 우리는 얼마나 우울해질, 그런 우울증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거에 14세기에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했을 때 1억 명이 죽었다라는데, 인구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이 다 죽었다라는데, 그런 사태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닥치지 않을까?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과 불안에 쌓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정부가 우리에게 돈을 줘도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에 걷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절망이 사그러져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안을, 염려를 없애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짜기에 버려진 마른 뼈에게 에스겔이 말씀하고 대언하여서 그 마른 뼈가 생기를 돋고 그들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현 주소는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절망이 희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희망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그 미래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2020년이 잃어버려진 2020년이 아니라 2020년에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그런 회복과 부흥이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